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열왕기 하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 하서 9장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 이 두 왕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고요. 또 유일한 사건입니다. 두 왕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북쪽에는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남쪽에는 요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요사밧이란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한날에 예후라는 유명한 장군이 이 두 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지난주부터 말씀을 계속 들어오셨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었고요. 또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2장부터 오늘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8장까지 12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12개의 기적을 이렇게 다 기록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요람 왕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은요, 악을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쪽에 있는 왕들까지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세벨이라는 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딸을 이제 남쪽에 시집을 보낸 거예요. 아달랴를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는 남쪽에 있는 왕들까지 또는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이런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때로는 재앙으로 치기도 하고 대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요, 반역의 왕을 세운 거죠. 예후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두 왕을 여러분 역사 가운데 동시에 심판을 해버린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서 9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예후라는 이 병거를, 그 당시에 병거를 잘 모는 장군입니다. 이 병거를 잘 모는 예후라는 장군을 찾아가서 그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름병을 그에게 주면서 길랏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사들이 침범을 하는 그런 지역에 아마 군인들을 배치했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 예후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지도를 조금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먼저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갈멜산이라고 한 곳이 있죠. 갈멜산. 갈멜산이 주 엘리사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동쪽으로 쭉 가면 여기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산지 지역을 쭉 올라가면 왕의 대로 있는데 여기 보면 길랏 라못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예후라는 장군이 있는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 길랏 나무까지 보내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죠.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나하만 장군이 왔을 때, 갈멜산에 왔을 때,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 가서 목욕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60km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을 더 갔으니까 한 100km는 되겠죠. 꽤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저곳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이제 예후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가보니까 장군들이 있었다고 돼 있죠. 오늘 거기 5절 보시면요. 장군들이 모여서 있을 때 예후를 찾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골방으로 들어가냐 하면요. 여러분 그 장군들이 있고 군인들이 막 있는데 이제 누가 왕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그게 모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역모를 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예후에게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 일꾼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왕이 되게 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분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을 구별하듯이 왕도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래서 다윗을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사울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되는 명분이 뭐냐?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겁니다. 네 주인의 집, 지금은 왕이니까 아합의 집이니까 이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니까요.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9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부터 거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예후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분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네가 왕이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아합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 아합의 집의 아들들을 요람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 네가 왕이 되는 사명이다 하고 분명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 왕을 딱 거머쥐고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피를 내가 갚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종, 그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준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기회를 주었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와 같이 똑같이 심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건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처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하사란 사람을 들어서 심판했거든요. 근데 바하사란 왕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바하사를 심판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므리를 오므리가 심판하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고 그 다음 집이 아합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초대 왕부터 타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심판을 당했고 그 다음에 바하사가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너도, 아합의 집도 똑같이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회를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욕심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사실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후를 지금 준비하셨는데요. 예후도 우연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엘리야 때부터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때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왕기 상서 19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갔을 때, 호렙산에 도망갔을 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세 가지 사명을 줄 때 이미 예후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서 19장 거기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16장 거기 19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19장 16절에 보시면 엘리야, 그 당시에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는 게 나오죠. 이미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후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려고 나중에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부터 예후를 몽둥이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기적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아합의 집이 돌아오지 않고 또 여호람이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막 죽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은 예후를 들어서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미래의 복과 이런 재앙도 저주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복도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때릴 매도, 재앙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복도 준비해놨고 재앙도 준비해놨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아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돌이키를 바라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자기 욕심에 딱 눈이 가려지면, 자기 욕심 때문에 기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주신 복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복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욕심에 이끌리면 재앙의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린들 그때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도 어리석은 길, 이런 죄악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고 깨닫게 또 돌아오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런 악한 자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3절에 보시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악인이 왜 악인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잘 나가는 것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같이 된다. 그냥 내가 가진 게 그림자 같다는 이 순간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이 돼버린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1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잘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견디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힘이다, 내가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죄악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쪽의 왕들 한번 보십시오. 이 요람 왕이요. 아합의 아들 그다음에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욕심이 자기 눈을 가리게 되니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북쪽의 왕들은요 이렇게 다 심판을 받은 거죠. 초대왕 요람부터 왕이 되었을 때 권력을 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으니까 바하사에도 심판을 당해버렸고요. 바하사도 욕심을 부리고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시므리에게 심판을 당하고 또 아합의 집이 왕이 되어도 지금 똑같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 이제 예후의 집을 들어서 심판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병거를 잘 모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이제 요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는 군인들이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더니 뭐라 그러두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군인들이요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이 장군들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미친 녀석이 뭐라고 하더냐. 그런 표현을 이 군인들이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런 거친 표현이 나오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예후가 나가서 그 주인의 신복들 장군들에게 이러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샬롬이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네게 무슨 얘기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예후가 쉽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반역하겠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앞에서 내가 왕을 죽이겠다 이런 말이 돼버리니까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버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면서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그냥 대수롭지 않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무슨 일이냐 이르라 하니까 그때 이 예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왕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삼게 되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장군들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 하면서 이런 밖에 뛰어나가더니 겉옷을 벗었다고 돼 있잖아요. 겉옷을 이 자기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가지고 섬돌 위에 펴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그러니까 그 겉옷 위에 예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벗어놓고 예후를 그 위에 세우는 것은 당신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공포를 하고 예후는 왕이라 왕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이렇게
신의 뜻이 있고 백성이 인정을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그러니까 무당들이 있거든요. 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신탁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죠.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 하면요, 신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 신탁을 받은 무녀가 진짜 왕이라고 인정하면요,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는데 예후가 왕이 된다 하고 기름을 부었다 하니까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왕이라, 그래서 왕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백성이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왕을 심판하러 가야 되는 거죠.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 사명이니까. 그래서 예후가요,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요람을 죽이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요람은 그 당시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아람과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평야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받는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의 아시아 왕이 병문안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이잖아요. 조카가 남쪽이다 왕이니까. 그래서 병문안 올 때 두 왕이 만나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가지고 이 두 왕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거기 17절부터는요, 이제 병거를 타고 그 이스라엘 평야까지 길랏 라못에서부터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정말 영화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그 평야는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놨지만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한번 이 길랏 라못에서 이 병거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 이건 내리막이니까 막 세게 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야길입니다. 이스라엘까지는 평야니까 막루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평야길을 우리 식으로 보면 자동차를 타고 막 미친 듯이 몰았다고 돼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미친 듯이 달리면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죠. 군대들과 함께 이 병거를 몰고 예후가 그 길을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올 때 이 파수꾼이 그것을 봤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수꾼이 이스라엘의 이제 예후는 병들어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있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파수꾼들이 지금 먼지를 일으키면서 병거들이 달려오는 것을 본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람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오느냐 하고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평안이냐 말은 우리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 샬롬. 이런 평야길에서 참 멀리서 달려오는 이 병거를 향해서 사람들이 외칠 때 큰 소리로 외쳤겠죠. 샬롬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는 말을 보시면요,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평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냐,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라, 내 뒤를 따르라 하고 제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물으러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요람이 다시 또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달려가면서 평안이냐 샬롬 외치니까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저리 비켜라 하고 뒤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를 따르라 하고 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좀 왔을 때 이 파수꾼들이 예후인 줄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병거를 그렇게 잘 모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후가 미친 듯이 지금 병거를 몰고 오나이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요람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1절에 메우라 그러죠. 내 병거를 메우라, 준비해라 하고 이 병상에 있던 요람이 일어나가지고 병거를 타고 진짜 예후인지를 확인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람이 자기 이제 남쪽에 있는 아시아와 함께 두 왕이 같이 병거를 타고 가서 평안이냐고 묻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오느냐, 샬롬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이 예후가 2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 요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예후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반역하러 왔구나. 그때 이 요람이요, 아시아에게 소리치면서 반역이로다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예후가 워낙 병거를 잘 몰고 빨리 달려갔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사정거리까지 도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겼다고 돼 있죠. 그래서 활을 당겨서 쏠 때 거기 24절에 보시면 그 두 팔 사이 염통을 꿰뚫고 화살이 꽂혔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이 요람이 병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할 때 활을 당겨서 그 빨리 달려오는 그 병거를 타면서 활을 당겨서 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꿰뚫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아하시아는 이 장면을 보고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어질 때에 이 여호는 아하시아도 죽여라, 남쪽 왕도 죽여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죽이게 될 때 도망가다가 머깃도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친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그 밑에 보면 머깃도란 곳이 있어요. 머깃도에서 여기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하시아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두 왕이 동시에 죽는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북쪽에 있는 왕과 남쪽에 있는 왕이 다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예후를 통해서 두 왕을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는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요 진짜 주동자가 있잖아요. 이세벨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의 어머니죠. 아합을 주동했고 자기 아들을 주장했고 남쪽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낸 이 이세벨 주동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머깃도까지 와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거기 이세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후가 이세벨이 있는 그 이스라엘 궁에 그 이세벨의 왕궁에 병거를 타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 요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요.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30절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에게 한번 보십시오. 눈에 이렇게 눈에 바르는 거 뭐라 그래요? 아이라이너라 그러죠. 눈을 그리고 머리에 파마를 하고 치장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의 집이 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아합의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아합의 이제 시대는 끝났구나. 줄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예후의 시대가 되는가 보다. 예후에게 줄을 서려고 지금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은 이세벨이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우짓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끝났으니 이제는 예후에게 잘 보여야지 화장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에 평안하냐. 여러분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시므리가 누구냐면 바하사를 죽인 장군이 시므리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람을 죽인 사람이 바하사고 심판한 사람. 바하사를 죽인 사람이 시므리거든요. 시므리가 병거를 먹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 앞에는 시므리가 병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시므리가 바하사를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왕궁에 불놓고 죽었잖아요. 그 장군이 시므리인데 그 시므리처럼 너도 네 주인을 죽이고 네가 왕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알면 이걸 이해할 수 있죠. 주인을 죽인 왕을 반역한 시므리여 샬롬 할래 이 말이 평안하냐 이 말은 나하고 잘 지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32절에 보시면요 평안하냐 물을 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러되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내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이세벨을 죽여야 되는데 내 편에 들 자가 올라가서 죽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내 편에 들 자가 누구냐 내시에게 외치면서 그를 창문에서 던져버려라. 이게 아마 2층이나 3층쯤 되었을 거예요. 왕궁이니까 꽤 높은 위치란 말이에요. 내시가 이 예후의 명령을 듣고 이 이세벨 여자를 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내시들이.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니까 피가 튀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후가요 타고 온 병거를 가지고 그 시신을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신을 밟았다고 돼 있죠. 거기 33절에 보시면 그 시신을 마차로 밟았다는 거예요. 병거로 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후는 안에 들어가서 술을 먹게 됩니다. 술을 먹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가보니까 동네 개들이 와요. 그 시신을 다 피가 있는 피 냄새를 맡고 온 짐승들이 그걸 다 뜯어먹는 시신을 다 뜯어먹는. 나중에 보니까 발과 손과 두개골만 남았지 다 짐승들이 다 먹어버렸다.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내가 말한 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이세벨이 권력 가지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은 개들이 먹을 거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그걸 안 믿었어요. 어디 저 사람이 늙은 노인이 헛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여자가 힘이 있을 때는요 아무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역사에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야, 남쪽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쪽에 있는 아하시야 왕, 이렇게 세 왕을 좌지우지했던 이런 이 이세벨 같은 이런 악한 여자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 있는 이제 왕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선 왕조를 보면요. 여자들이 왕을 쥐락펴락 하다가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장희빈 같은 여자, 또 조기인 같은 여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 왕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들 나중에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역사에 이런 여자들이 많아요. 사약을 받고 죽든지 아니면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조기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장희빈은 사약을 먹고 죽었고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참하게 이렇게 심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사명 감당하는지를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은혜 주시는 값을 하는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그렇고 나중에 신약의 마리아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7편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7편 여기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우리 시편 7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역사를 보는 눈으로 왕으로서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권력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시는데요.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 그런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악한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우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매일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표현대로 말하면 칼을 가심이요. 활을 이미 당기어 있도다. 이미 활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권력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사명과 또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시대에 사명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는 이름이 남게 되지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는 그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요. 이 누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기록해 놓는데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5달란트 맡긴 자들에게는요.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죠.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사명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이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욕심 부리다가는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모자라게 되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왕을 죽이시고 또 이세벨을 죽이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 개입하셔서 악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시면요, 모든 교회가 나는 나는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살피시는 분이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을 중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늘 회개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